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일기가 정말 전과 같지 않은데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여호와의 책은 뭘 말할까요?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책. 물론 성경이겠죠. 성경.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전체가 66권이죠. 자, 그런데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 그 다음에 신약이 27. 이 구약이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홀수. 신약이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홀수. 그러나 신구약을 합치면 뭐가 되죠? 짝수가 되죠. 짝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만 봐도 안 되고 구약만 봐도 안 되고 뭐를 봐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다 봐야지만 짝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짝입니다. 짝.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처음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짝을 맞추려고 그렇게 했어요. 돕는 배필이 되도록, 짝이 되도록, 돕는 배필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는 유일하고 대단한 존재이긴 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이사야서가 몇 장입니까? 전체가 66장. 성경 권수하고도 똑같고 또 특별히 짝수예요. 짝수. 짝이 맞는다 이 말이에요. 짝이 맞아요. 그런데 그 짝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은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뭐 하셨고요? 명하셨고. 그런데 그 명하신 것을 뒤에 보니까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는데 보니까 홀수다 짝수다. 짝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명하신 것을 다 종합해서 모아 보니까 홀수다 짝수다. 짝수다.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사야 8장. 그 짝수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죠.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여기도 뭐를 홀수를 쫓아야 돼요? 짝수를 쫓아야 돼요? 짝수, 짝이 맞아야 돼요. 율법만 쫓아서도 안 되고 증거의 말씀만 쫓아서도 안 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신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쪽만 보니까 그래요. 한쪽만. 율법과 증거의 말씀, 짝을 찾아서 신앙을 해야 되는데 홀신앙.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짝신앙 또는 여호와의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랬는데 이 이사야 8장이 또 그것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이사야 8장 14절. 이사야 8장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자, 13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예.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피할 곳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너희가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은 자들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자, 이렇게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 다음에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은 자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피할 곳이 아니고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거칠 것이며 걸려 넘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 넘어진다는 말도 있네요. 걸리며 거칠 것이면 걸리며 넘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넘어져서 어떻게 돼요? 부러질 것이며 그 다음에는요 또 걸릴 것이며 여기 덫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으면 더 이해가 쉬워요. 덫에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예. 자,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거칠 것이며, 두 번째 넘어질 것이며, 세 번째 부러질 것이며, 네 번째 걸릴 것이며, 다섯 번째는 결국 잡힐 것이다. 여기 잡힐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잡힌다는 말은 종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종이 된다. 종.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은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딱 이 말씀 하셨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떻게 자유케 되느냐.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도 잡힌다는 게 몸이 잡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잡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걸려요. 그 다음에 넘어져요. 그 다음에 넘어져서 부러져요.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덫에 걸려요. 덫에 걸려요. 그래서 그 덫에 걸린 다음은 무엇이냐? 바로 잡혀서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태라고요? 이스라엘의 두 집의 상태다. 참 재밌어요. 두 집.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두 집.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이 재림교회 안에도 두 집이 있어요. 개혁운동에도 두 집이 있고요. 참 재밌어요. 근데 이 두 집들이 다 뭐예요? 여호와를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지 않으면요, 그분은 결코 우리의 피할 곳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칠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러질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걸릴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잡힐 것이다. 계시록 14장과 18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법을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결과적으로 잡히지 않으려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여러분,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증거의 말씀이 나옵니다. 증거의 말씀, 증거의 말씀, 증거의 말씀, 증거의 말씀. 물론 이것은 이때 당시에는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없고요,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근데 왜 증거의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이사야 8장에는 분명히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싸매며 이렇게 말했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왜 증거의 말씀이 나올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라고 누누이,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회당,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심과 불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애에 적용하고 현실에 적용해서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이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돼요? 증거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증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그랬어요. 싸매라.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그 상처 났을 때 뭐 붕대로 둘둘 말아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싸맨다는 말은 묶어라 이런 말이에요. 묶어라. 묶어라. 왜? 이러한 증거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주워 모아서 묶어라. 그런 뜻이에요.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증거들을 여러 군데서 주워서 모아서 묶어라. 여러분, 대쟁투 청소가 왜 중요합니까? 그냥 부조와 선지자들은 부조와 선지자대로 보고, 선지자왕은 선지자왕대로 보고, 시대의 소망은 시대의 소망대로 보지. 왜 총서를 만들었어요? 왜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이게 묶어야지 구속의 경륜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묶어야지만. 왜? 이 속에 구속의 7,000년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권에 다 실지 못했어요. 5권으로 심었어요. 5권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싸매면은 묶어라, 모아서 묶어라, 모아라 이런 뜻입니다. 증거의 말씀을 모아라.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율법이 나와요.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뭐하라? 봉함하라. 봉함하라. 인치라 뭐 이런 뜻입니다. 봉함하라, 실, 인치다, 봉함하다 뭐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친다는 말은, 성경에서 인친다는 말은 의미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3가지 정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 인치는 기별 있잖아요. 인치는 기별, 그죠? 그 인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인증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인증을 받았다. 무슨 KS 규격 인증, 이런 인증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크를 받는 게 인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합격한 물건만 KS 마크가 붙는 거예요. 검자라고 하는 그 도장이 찍혀지는 거예요. 합격한, 그 표준과 규격에 합격한 것만 도장을 받는 거예요. 불합격한 것은 절대 인치지 않습니다. 그런 인이 있어요. 인증한다는 인.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봉함하라 그랬잖아요. 봉인된 책. 그것은 뭐냐? 비밀에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비밀에 붙인다. 비밀에 붙인다. 그런 뜻이 인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 쓰이지는 않지만 끝난다, 그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손을 봉함하시나니, 욥기 37장 7절. 손을 봉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일을 더 이상 못한다는 뜻이죠. 폐쇄됐다, 이제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인증한다는 뜻입니까? 비밀에 붙이라는 뜻입니까? 이제 폐쇄하라, 끝났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 봉함하라는 인증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인증받으라. 인증. 누구 가운데서요? 나의 누구 중에? 제자 중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치료 봉사를 받고 나음을 받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유익만 얻었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와 동역자는 율법을 인증해야 돼요. 정말 말씀이 그런가? 인증해야 돼요. 인증되지 않은 말씀은 자신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증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재밌죠? 이사야 8장 20절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인데 이사야 8장 16절은 증거의 말씀과 율법이에요. 순서가 달라요. 반대예요. 자, 하여튼지 간에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자, 17절.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뭐하며? 기다리며 그를 뭐하리라? 바라보리라. 왜? 증거의 말씀을 싸맸고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뭐가 된다고요?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19절.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예. 사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요.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특별히 이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자,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2절. 아멘. 자, 여기서 이 요한이 쓴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이 쓴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계시라.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이 계시가 그냥 성령께서 막 붓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 누구한테 증거했어요? 누구한테? 요한에게 증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요한이 본 증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부분,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대언의 영, 구역에서는 예언의 신이라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우리는 예언의 신 또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가 증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증거는 그냥 말만 받아 적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험한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나에게 있어서 증거가 되려면 나도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증거가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대언의 영이다 또는 예언의 신이다. 물론 화이 선지자의 글 자체가 대언의 영이고 예언의 신이지만 그것은 글이 아니라 증거가 돼야 됩니다. 증거. 경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험이 돼야 된다. 경험이. 자,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섬기는 장소에는 항상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근데 그 법궤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을 보관한다 그래서 율법궤 또는 법궤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그 율법은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궤라는 말도 썼어요. 증거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라는 말도 썼어요. 여러분 성경을 말할 때 신약, 구약의 그 약자가 바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말씀, 율법이기도 하지만 그건 증거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읽고 보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약속의 말씀도 아니고 증거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 율법이, 이 말씀이 나의 생애에서 경험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은 증거의 말씀이요 증거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삼으실 때 빌립을 제자를 삼으셨죠?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증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냐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이런 말을 나다나엘이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다나엘은 모태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를 잘 알아요. 나사렛에서는 뭐가 날 수 없다고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요.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그 나사렛에서 누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빌립의 답변은 이거예요. 와 보라.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나 빌립은 이론이 아니라 와 보라. 네가 경험해 봐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많은 신앙들이 이론적인 신앙에 갇혀 있어요. 아는 것에 갇혀 있어요. 모르는 것을 아주 경멸하고 알아야 된다. 물론 알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실제로 알아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볼 때요, 운전부터 시킵니까? 이론 시험부터 봅니까? 우리 운전면허 딴 청년들 얘기해 봐요. 이론을 먼저 봐요? 실기를 먼저 봐요? 이론이죠. 이론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론으로 운전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운전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이론이 없는 사람은 실기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론에 합격해야지 실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론만 가지고는 절대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운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실제로는 몰라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상태입니다. 이론은 아는데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물교훈 127페이지. 실물교훈 127페이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8가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의 맨 마지막 부분, 옛것과 새것에 대한 설명. 127페이지. 127페이지. 새것과 옛것, 127. 거기에 보시면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진결이 있다.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한 것들이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옛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준다. 우리는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옛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새롭게 밝혀지는 가운데서 비쳐나는 빛이다.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생명력을 잃고 생기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은 각 시대마다 존재해 왔습니다. 어느 시대도 그저 옛날 빛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항상 그 시대에는 옛것과 새것이 존재했어요. 그러면 왜 옛것만 있든지 새것만 있든지 한쪽 빛만 있으면 되지 왜 항상 옛것과 새것이 있어야 되느냐? 왜 옛것과 새것이 있어야 되느냐면 이 옛것이 기초가 돼서 그것이 경험이 되게 될 때 그것이 새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을 천주교인도 보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개신교인도 보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모든 기독교인이 다 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서 새 빛을 보고 왜 그 사람들은 못 봅니까? 우리가 무슨 새로운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언의 신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우리도 재림교회가 보고 있는 똑같은 예언의 신 봐요. 다른 예언의 신 봐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은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책을 우리가 더 많이 보고 그 사람들이 안 보는 걸 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보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걸 봐요? 옛 진리를 잘 이해했다는 말은 옛 진리를 실천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빛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새로운 빛이 계속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그 진리가 생명력을 잃고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에 밥을 먹었지만 점심에 또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돼요? 그 먹은 밥의 에너지는 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전에 알았던 진리가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생명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생명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생명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진리와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밥은 안 먹으면 배고픈 거라는데 진리가 없는 것은 영적 배고픔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활용한 사람들이 있고 활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너는 한 달란트밖에 없냐 그랬을 때, 이 1달란트 이거 귀한 건데 이거 잘못 활용하다가 이 받은 1달란트까지 잃어버릴까 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뭐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말씀을 실천하고 네가 가진 말씀을 활용할 때 더 많은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할머니가 좀 관심이 많아서 성경 공부 좀 하시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 공부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면 잘못될 수가 있대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왜? 저는 그래도 뭐 진리를 가르치겠지만 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면 잘못된 걸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은 진리, 필요한 진리를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새로운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리 한국이 6.25도 경험했지만 사실 6.25 전에 대원군이 무슨 정책을 폈어요? 무슨 정책을 폈어요? 외세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 망한다. 그러고선 결국 일본한테 망했어요. 외세한테 망했는데 폐쇄 정책.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일본한테. 물론 이것은 신앙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새로운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를 보겠습니다. 윌리엄 밀러. 자, 우리 대쟁투 319페이지.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부모님의 신앙 그 경험 가운데서 크기는 했지만 그가 장성에서는 신앙을 별로 잘 하지 못했어요. 319페이지. 그러다가 그는 전쟁을 경험하게 됐어요.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이기심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그것을 잘 경험하고서 어떤 그가 붙들 수 있는 진실되고 영원한 것을 갈구하다가 그는 이제 성경 연구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319페이지에 보시면은 밀러는 지금까지 그가 경멸하게 여겨온 종교에 대한 신앙을 여러 사람 앞에 고백하였다. 찾으셨어요? 1524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자,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밀러는 지금까지 그가 경멸하게 여겨온 종교에 대한 신앙을 여러 사람 앞에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가 이전에 자주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힘있게 반대하여 온 바로 그 모든 논증들을 지체 없이 제시하였다. 그때에 그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자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그것이 인류의 교훈으로 주어졌다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책은 짝이 있다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책을 주셨다면 사람이 읽어서 이해가 돼야 됩니까? 이해가 안 돼야 됩니까? 이해가 당연히 돼야죠. 사람이 읽으라고 썼는데 사람이 읽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책을 잘못 쓴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윌리엄 밀러의 성경 연구는. 자,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셨다면 우리가 읽을 때 신학 박사나 그 다음에 목사나 장로나 성경 아주 많이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써졌을까요? 아니요. 초신자도 읽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써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죠? 그 성경 자체가 성경 자체를 옹호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 다른 책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읽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되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점들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지 연구해 보기로 결심하였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그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자 힘쓰는 한편 성경의 주석들을 참고하지 않고 관주와 성구사전을 이용하여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함으로 연구하였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성경 자체만을 읽기 위해서 뭐를 참조하지 않았어요? 성경 주석을 참조하지 않았어요. 학자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제 찾아보려면 비슷한 문구나 어떤 표현을 찾아보려면 성구사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구사전, 그 다음에 관주. 그러니까는 이전에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은 이 말씀하고 연결되고 저 말씀은 저 말씀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주. 관주와 성경사전,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윌리엄 밀러의 자기 개인적인 성경 연구가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그는 그 연구를 극히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기 전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예. 자, 이 윌리엄 밀러가 재림 기별을 깨달았는데 다니엘서부터 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읽었어요? 창세기. 우리가 보는 성경책 맨 첫 책 창세기서부터 차근차근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면 다음 절, 이해가 되면 다음 절,
이해가 안 되면 관주도 찾아보고 성구사전도 찾아보고 그래서 또 이해가 되면 다음 절. 그래서 어디까지 도달했어요? 다니엘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7번째 책인가 그래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거기서 뭐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자기 죽은 다음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수십 년 안에 곧 오신다. 그거를 알아냈어요. 사실 알아냈다기보다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였기에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재림을 깨닫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보듯이 윌리엄 밀러는 박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연구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목사, 장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왜요? 왜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누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런 편견 없이 성경을 읽으면요, 뭐를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요, 영생을 얻습니다. 무슨 뭐 세천사의 기별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는 자는 아무런 편견 없이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다 보면 아, 이 성경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영생만 얻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세상의 인간이었던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로 자신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몰라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성경은 아는데 예수를 모른다.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왜? 성경이 예수를 가리키는데 성경을 읽었다는데 예수를 몰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를 모를까요? 사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 6장. 이사야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9절 10절 한번 누가 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연약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소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사실은 받을까 하노라지만 받으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뭐 하며? 둔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듣고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요, 마음이 뭐 하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라오디게아 기별이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뭐를 열면? 문을 열면. 거기서 말하는 문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려야지 들리고 마음이 열려야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열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배워도 그것은 깨달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이 경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요, 이 경험이 바로 1888년에서부터 옵니다. 이것은 없으니까 제가 읽어만 드리겠는데요.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데 성공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특별하신 능력이 뭘까요? 특별하신 능력.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왜 막혔어요, 길이? 왜?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성경, 이들이 제시하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성경을 연구해서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연구도 하지 않고 선입관념을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입관념. 여러분, 선입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가래 뽑은 기별 1권 20페이지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각기 특징이 다른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똑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이거 달라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상의 표현들과 문장의 내용을 똑같이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저들 자신의 특수한 정신과 경우에 적합하게 이해한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신의 특수한 정신과 경우에 적합하게 이해를 해요.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이해를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하면 선입관념, 편견 및 감정 등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정신을 혼란케 하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연구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입견을 안 갖게 해주세요. 편견을 안 갖게 해주세요. 감정 없이 읽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침례를 주는데 나는 저 목사님한테서 침례를 못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죽을 사람이 할 이야기예요? 예? 침례는 죽는 거예요. 죽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서 죽기 싫어요. 난 다른 사람한테서. 이 사람 벌써 죽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죽는데 무슨 이 사람한테 죽고 저 사람한테 죽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죽는데, 내가 죽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선입관념, 편견, 감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경 연구를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요, 성경 백독했다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새 천사의 기별을 못 깨달아요? 자기 생각대로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백날 해봐야 그거 깨달을 수 없어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특수한 정신과 경우에 적합하게 이해한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해하게 해줘.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성경 연구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2권, 가래 뽑은 기별 2권 82페이지. 성경을 탐구하는 유일하고 참된 방법은
진리를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모든 편견과 모든 선입관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정신으로 연구하며 이치에 순종하는 이해력과 주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성경 연구 안 하면요, 성경 연구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성경 연구 안 하는 게 득이에요, 그 사람한테.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반대편에 서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반대편에 서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은 항상 중립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럼 누가 반대하느냐? 아는 사람이 반대해요. 근데 그 아는 게 자신의 정신과 경우에 적합하게 이해하고 알아놓고서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60페이지에 보면 선입관을 갖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편견을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주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자각을 얻게 되고 이제까지 품고 있던 그대들의 생각이 성경 말씀과 조화되지 아니함을 발견할 때에는 성경 말씀을 그대들의 생각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들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맞추도록 하라. 제가 젊었을 때요, 이 율법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왜 우리가 애국자가 돼야지 매국노가 돼야 되느냐.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고 예언의 신을 읽다 보니까 이것은 기존의 사람들의 생각이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입니까? 이 세계의, 아니 이 우주의 하나님입니까? 이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웁니까? 같은 형제끼리.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교인이, 독일에 있는 재림교인이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태리에 있는 재림교회는 우리나라가, 이태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성경 말씀을 맞추지 말고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라.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믿고 실천해 왔던 것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거에 믿고 실천해 왔던 것들이 그대들의 이해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 아주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과거에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실천해 왔어요. 그러나 그것일지라도 그것에 너무 탐닉하면 그대들의 이해력을 지배해버려 가지고 다음 천사가 올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야 돼요. 모든 것을 벗어야 돼요. 지위도 벗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생각, 관념 이런 거 다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마음의 눈을 열고, 계시록은 문을 열라 그랬는데 거기는 마음의 문도 있지만 마음의 눈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고 율법 가운데 있는 놀라운 것들을 찾아보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발견하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발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60페이지. 자, 우리 이거는 다 같이 찾아봅시다. 232페이지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232페이지.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다섯째 사자라고 해서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232페이지. 232페이지. 그럴 때에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232페이지. 여기 하나님의 주시는 빛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232페이지. 이미 우리가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사람들의 빛과 생명이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람들의 빛과 생명인 그리스도 당시에 교회 한국자들에 의하여 배척당하였던 것과 같이 그 후 계속되는 각 시대의 세계에도 그러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에서 물러나신 것과 같은 역사가 거듭거듭 반복되었다.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이성교회에서 분리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빛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 빛을 전하던 자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도 개혁자들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이들 중에 개혁자들의 정신에 자극되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어떤 모양으로 진리가 제시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드물다. 자,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떤 모양으로 진리가 제시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드물다. 사실은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죠.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요. 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히브리. 그렇죠? 성경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많다는 것이 그들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히브리인들은 내가 아는 것이 항상 옳다는 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무엇으로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는 모양으로만 오실 때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모양으로 오실 때도 있어요. 왜? 여러 모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모양으로 안 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모양으로 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한정해요. 왜? 내가 아니까. 여러분, 나사렛에 살던 많은 장로, 목사, 이런 신앙인들은 예수를 30년간 경험해 왔어요. 30년간. 1년도 아니고 30년. 그가 아기 때부터 장성한 30살이 될 때까지 그를 봐하고 목격해 왔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봐야 되는데 뱀은 보는데 놋을 못 봐요. 놋을. 그 뱀은 놋으로 만들어진 뱀입니다. 놋을 봐야 돼요. 뱀도 봐야 되지만. 여러분, 신성은요, 인성 속에 항상 감춰 있습니다. 신성은 함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신성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왜요? 왜 인정하기 싫었습니까?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 자,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들의 몰지각한 완고성으로 말미암아 편협해졌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들을 드러내었고 회개를 요구하였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기별이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뭘 회개합니까? 너희들은 완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행습은 변화되어야 하며 변화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품었던 희망은 포기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도 포기해야 돼요.
그들은 하늘의 영예를 받기 위하여 인간의 영예를 희생해야 한다. 인간의 영예도 희생해야 돼요. 그들이 만일 이 세 랍비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나 교사들의 의견과는 달리 행해야 한다. 세상과는 등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질까요? 너는 왜 몰랐니? 이걸 따지실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부조와 선지자,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몰랐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55페이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럼 뭘 정죄하시느냐? 55페이지.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가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타락합니까? 자포자기해서 타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요? 불신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경건성, 우리의 거룩함의 그 기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배울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등한히 여겨요. 뭐 하고 나면 하고, 뭐 하고 나면 하고, 내가 어떻게 되면 하고, 자꾸 뒤로 밀어요. 그러다가 결국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려요. 그리고 오류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여러분, 나사렛의 주민들이 저 천주교인, 저 개신교인, 저 재림교인, 저 개혁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나사렛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새로운 빛을 항상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기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뭐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그런데 이 음성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나는 음성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다른 모양, 어떤 목사나 전도사, 장로, 집사, 어떤 사람이든지, 근데 그가 누구의 음성을 가져와요? 근데 그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듣고
뭐를 해야 돼요?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의 눈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현재의 시점에서 천주교회를 떠나서 개신교회를 떠나서 재림교회를 떠나서 개혁운동을 떠나서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가복음의 4장에 나오듯이 엘리야 시대 때 과부와 나아만 장군이 두 증인이었어요. 두 증인. 재림교회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율법의 순종을 두 번이나 어겼어요. 두 번의 증인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개혁운동이 1951년에 한번 분리가 일어나면서 증거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늘날 현재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분리가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재림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고 개신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고 천주교회 루터의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여러 사람, 여러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그 음성 속에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삽니다. 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놀라우신 초청, 이 놀라우신 경험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게 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다 함께 화입 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의 귀한 말씀 다시금 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에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관념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옛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것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며 새 빛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거기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말씀을 갈급하는 자들, 참으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영생을 갈급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샘물처럼 당신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당신의 생명 샘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빛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통하여 더욱더욱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고 더욱더욱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기가 고르지 못하여 건강치 못한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러한 세상의 징조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오심이 더욱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원하시는 다섯째 천사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